금요 특강 시간으로 이합전 시간에는 만나와 초림 예수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서로 나눠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도 의미 없게 기록된 말씀이 없고 의미 없게 기록된 단어의 선택이 없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영감 있는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저들이 먹었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었는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양식을 먹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종살이였습니다. 늘 그들이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저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바로의 양식이 다 떨어지고 애굽에서 챙겨온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수준의 엄청난 식탁을 베푸시는데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널따란 광야의 식탁 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저들을 생명으로 이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양식을 주신 그 만나의 의미 안에는 단순하게 저들에게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신 기본적인 그 목적 자체가 저들의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저들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도록 어떤 그 공급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만나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와 어떤 말씀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만나와 말씀과의 관계. 그래서 구약의 모든 복음은 사실은 어떤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림자 복음 또는 모형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의 그림자이면 누구의 모형이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형과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또는 어떤 그런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으면서 자꾸 어떤 혼돈과 어둠 속에서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의미를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한번 또 찾아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갈 때에 아주 중요한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항상 구약을 읽을 때 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깊이 염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광야의 이 만나의 사건을 자신과 함께 연결하여 해석해 주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또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겠습니다. 6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앞전에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다 라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다는 것은 만나가 결국은 육의 양식은 될 수 있을진정 사실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를 먹고 너희 조상들은 죽었지만 뭐요? 내가 주는 양식은 그와 같지 않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뭐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래서 이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 내가 곧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리빙 브레드인데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떡은 뭐냐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이제는 뭐예요? 그냥 오병이어처럼 떡을 먹고 적인 어떤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뭐예요?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주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앞전 시간은 우리 함께 무엇을 함께 나누어져 왔냐면 만나, 똑같은 만나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철임과 함께 연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철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를 함께 연결해 보았어요. 똑같이 만나를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만나에 대한 해석들과 그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철임의 만나와 함께 저는 이 앞전에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철임의 이 만나와 철임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만나를 함께 연결하다 보면 어떤 의미가 있죠? 민수기 11장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똑같은 만나인데 뭐예요? 밤에 이슬과 함께 지내 내린 만나. 그래서 똑같은 만나가 내리는데 밤에 이슬과 함께. 그런데 이슬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은혜와 성령, 말씀 이런 것이 이슬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역사하시냐면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내리는데 어떻게 딱 보면은 가시와도 같고 어떻게 보면 진주와도 같았더라. 그래서 가시와 같이 지극히 작은 어떤 씨앗인데 그 안에 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로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가시처럼 오셨지만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조용히 보면 진주와 같이 존귀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독생하신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를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더라 하는 것이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주와 같이 영광 가운데 오신 그분이 뭐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만나를 걷어서 어떻게 먹냐면 맷돌에 갈아서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넣어서 삶아서 먹는다는 거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안에 담고 있다. 맷돌에 감바되고 뭐예요? 절구통에 찜바되고 결국은 가마솥에 들어가서 죽음바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야 어떤 만나의 맛이 나냐면 기름 섞인 과자와 같은 만나.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기름 섞인 만나로 우리 가운데 또 오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의 어떤 그 만나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재림의 복음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패러그래프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으로서 당신의 살과 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만나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둠을 뚫고 하늘로서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임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문자적인 영생의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세대가 만나를 먹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은 재림의 복음을 먹으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출애굽기가 묘사하고 있는 만나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합전의 민수기에서는 밤에 이슬과 함께 진해 내린 만나로 묘사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어떤 만나로 하냐면 이슬이 마른 후에 드러나는 만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슬이 다 마른 후에 뭔가가 만나가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재림의 복음과 이 모든 만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사실은 재림의 복음은 굉장히 간단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말의 신앙, 어떻게 보면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정결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슬이 말랐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슬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은혜와 성령 또는 말씀, 마지막 시대가 서서히 가면 갈수록 뭐요? 은혜가 서서히 메마르기 시작하고 성령이 서서히 역사들이, 사실은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각 사람들의 마음의 강팍함과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간헐적인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요? 각 사람 마음 안에 말씀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거죠. 말씀의 기갈의 때를 성경은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 모든 동남 동녀들이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는데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한 기갈이라. 각 사람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는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 기갈에 살고 있는 아주 기이한 어떤 그런 것들을 묘사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어떤 것을 사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전하냐면, 은혜와 성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붙들려 있으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그렇게 이슬이 마를 때에 이 만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마지막 교회 시대를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시대를 저는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의 어떤 한 예표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그 다음에 순교자 시대 예표, 즉 교회사적으로 쭉 7교회 시대를 제가 말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마지막 종말 교회 시대의 한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오디게아.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진단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스스로 부유하다 하나 사실은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뭐냐면 너의 눈먼 것과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바짝 말라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영적인 공고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현지하게 식어가는 것이 뭡니까? 각 사람 안에 있는 열심히 식어가는 것이죠. 미지근한 거. 그래서 각 사람한테 미지근해지면서 열심히 식어지면서 주님께서 도전한 것이 뭡니까? 다시 너희 안에 열심을 회복하고 다시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조용히 보면은 교회적인 어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를 보여줍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문 밖에 계셔요. 참 의미 있죠, 여러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민중의 정의 또는 백성들의 정의라고 하는 민주주의 시대의 한 예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본적으로 뭘 말하면 인본주의적 신앙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 기준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편의와 편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 기준을 정하는 인본주의적 신앙. 저는 마지막 종말시대에 대한 어떤 많은 것들을 강의하고 연구해 보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경고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것.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성경적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그 믿음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 어떤 그 교회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이 마음에 열심히 사라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막 시대는 진짜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정말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서 먹으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서 먹으리라 하는 이 그 어떤 그 배경이 그 헬라어적 그 배경 안에서는 아침 만찬이 아니에요. 그때 뭐냐면 데이프논이라 하는 저녁 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은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은혜 복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저녁 만찬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어떻게 보면 이때 뭐냐면 이거 나는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무엇을 말하냐면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호자와 함께 앉게 하리라.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복음,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가 가지고 있는 재림의 어떤 그 복음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슬이 마른 후에 드러나는 만나의 이미지를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경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와 성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신앙에 여러분 붙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광야 지면에 드러나는 만나. 그래서 광야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이제 그 만다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동일한 어떤 그런 의미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뭐냐면 광야 신앙을 의미한다는 거죠. 광야 신앙.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종말의 어떤 시대의 그 복음과 연결되는 것은 사회적인 굉장히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차가운 시대, 굉장히 어떤 그 또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떤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즌 안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광야와 같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 어디 보냐면 계시록 12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발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에서 이 해를 입고 있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가 데미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말 그대로 해입니다. 진리인 해. 그래서 이 해를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발에는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발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승리하는 승리교회와 승리성도의 어떤 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이적이 있죠. 하늘에 3절에 보니까 한 붉은 용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다음에 6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어떤 교회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땅에 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했냐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자연적인 하나의 그 현상의 자연계의 어떤 이상 징후가 오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시대는요 영계와 육계가 항상 함께 가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냐면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은 어떤 존재를 말하냐면 7교회 사단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현지학의 지도자들이 타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타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한 거죠? 역시 동일하게 교회들이 서서히 타락해 가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말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현상의 한 단면들을 우리는 수많이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영계가 혼탁해지면서 뭐냐면 영적 어떤 그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요 많은 성도들이 타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그 엄청난 어떤 그런 영적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어떤 상징의 표현이지만 뭐래요? 1260일 동안 이 여자를 보호하고 광야에서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는 그 깊은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뭐요? 광야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시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들이 통과해야 될. 말 그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간 것처럼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러야 될 어떤 그러한 특별한 시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신앙, 광야는 어떤 땅이죠? 광야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광대하고 위험한 땅이요 물 없는 간조한 땅이라. 그래서 광야에서는 별 기대할 것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 보면 거기는 짐승이 부르짖는 땅이요 각종 전갈과 그 다음에 짐승이 울부짖고 그 다음에 어떤 구덩이가 피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많은 위기들이 놓여 있는 것이 광야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런데 조용히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어떤 그런 영적 어떤 공격들이 있고 많은 미혹들이 있게 될 것.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이 부르짖고 정갈이 막 함께 나타나고 이런 어떤 혼탁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만나가 이렇게 딱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만나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민수기에서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도대체 이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는 도대체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사실은 광야에서는요 만나 외에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만나만 보여야 돼요. 광야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만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 특별한 시즌, 전혀 다른 것에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포커스로 맞추는 정결한 신부의 신앙으로 무정할 광야 시대를 주님은 기꺼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금 만나를 통해서 재림의 어떤 그 신앙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광야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핵심은 뭡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더라. 바로 마지막 시대의 가장 핵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만나를 정말 깊이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모든 마지막 시대의 어둠을 이겨낼 가장 어떤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알되 초림의 주님만 알지 말고 이제는 시선을 이제 들어서 어디 보면 초림의 주님은 사실은 과거에 하나의 은혜 속에 있던 게 구속으로 오신 주님이지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그 초림의 주님이 아니죠. 다시 오실 영광의 주요, 심판의 주요, 완성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은혜의 어떤 그 빛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 전진할 때 기꺼이 재림의 복을 먹기 시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움직임으로 서서히 우리가 전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을 순결한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면은 보니까 작은 만나. 그래서 작은 만나라고 작다고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찾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거기에 보니까 2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어떤 한 천사가 있는데 얼굴은 해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한 천사가 손에 보니까 뭐가 하나 놓여 있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계시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한참 바라보고 있을 때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바로 그 천사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그 천사에게 가서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적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의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주 중요한 두루마리를 어떤 천사가 갖고 있는데 천사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나서 가서 그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말하냐면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마지막 아주 중요한 시대에 주께서 먹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 작은 책에 대한 어떤 그 비전에 대한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 가능성을 열었어요. 첫 번째, 작은 책은 첫 번째는 성경책이다. 이 세상에 무궁하게 많은 책이 있고 어마어마한 역사의 책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책처럼 보이는 작은 책인데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먹어버리라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 이게 성경이다 라고 한번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은 두루마리는 특별히 성경책 가운데도 요한계시록과 종말에 관한 복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과 종말에 대한 특별한 복음이 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초림을 예언한 내용보다 재림에 관해서 예언된 내용이 초림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초림보다 이제는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냐면 재림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깊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이것을 딱 먹고 나니까 네가 이제는 백성과 방언과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그 종말에 대한 복음은 역사의 마지막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창세기로부터 쭉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없는 여러분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막 성경이 흘러왔는데 유다서에서 딱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역사의 끝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끝을 맺기를 원하시며 도대체 우리의 어떤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역사가 마지막 미궁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가장 책 중의 책은 가장 최고의 책은 물론 다른 책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딱 보는데 어떤 분이 상당히 어떤 그 조금 이렇게 좀 학자적인 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어떤 것들을 이렇게 교회들을 도전하는 것들을 비판하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종말의 복음 성도들 괜히 헷갈리게 만들고 두려움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거 가르치지 마세요. 그거 대부분 건들면 다 이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너무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주님은 작은 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과 종말의 복음을 그냥 많은 성도들을 몰라도 될 이야기를 못 알라 성경에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이것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기록했다고 말하는데 종들이
이 어떤 말씀들을 마지막 특별히 아주 중요한 시즌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그 파트를 모르고 있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직무유기게 해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확실하건대 마지막 모든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재림의 복음입니다. 다시 오실 신랑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신부가 잠들어 있을 때 신부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다시 오실 신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랑이 왜 그 신랑이 오늘 때 왜 그 신랑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신랑이 와야 신부가 함께 영광을 얻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작은 책이지만 이 책을 여러분 계속 연구하면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우간다와 이렇게 그 선교지에서 미국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계속 미국에 있을 때부터 어떤 말씀하신 내용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아주 중요한 성경적 내용들을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주님이 먹으라 하면 우리가 어렵지만 자꾸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 먹으면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 생식 좀 해본다고 현미 쌀을 이렇게 물에다 불려가고 먹으니까 처음에는 이거 맛도 뭣도 아닌데 한참 씻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상하게 그 고소한 맛이 나기 시작하고 현미, 밤안개가 생각이 나고 뭐 하여간 굉장히 하여간 맛있고 굉장히 먹을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재림의 복음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금요일날 강의했던 그 쭉 내용들도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서 마지막 시대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복음일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조금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과 9장과 16장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9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섯 번째 나팔까지 이야기고 16장에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한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죠.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담겨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도 계속 말하죠.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뭔가 썸띵이 일어나. 너희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말하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주권이 바뀌어버려요. 이 땅에 주권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에 뭐요?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요. 주님의 강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부활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사의 마지막 완성이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사이에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아주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경건의 어떤 그 내용들을 도전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뭐요? 10장에서부터 15장 사이에 그 내용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책이 뭐냐? 첫 번째는 성경책일 것이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과 종말에 관한 복음일 거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부터 15장 사이에 그 복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하여간 우리가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작은 책 같지만 우리가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깊이 있게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요, 마지막 보면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충성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요. 작은 책 같지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정말 곱씹어 먹고 정말 우리가 색에서 드려야 될 것도 도전하지만 마태복음 여러분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징조적으로 쭉 기록해 놓은 다음에 25장 딱 되면 마지막 종말 성도들이 그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 비유로 드러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죠?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평상시의 일상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작은 시간에 대한 충성된 말이죠. 뭐죠? 바로 그때 갑자기 보라 신랑이 다 왔는데 그 말씀에 쫙 나눠지더라는 거죠. 어리석은 신앙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참되고 지혜로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드러나더라는 거죠. 참되고 지혜로운 처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평상시에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등과 기름을 주면 매일의 일상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의 주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깊이 들어가려면 의무적이나 종교적이 되지 않으려면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려면요, 주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작은 시간에 대한 어떤 충성됨이라면 두 번째 비유가 뭔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죠?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한 충성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탤런트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는 화폐의 단위도로 쓰인 것이죠. 달란트. 그렇죠? 1만 달란트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물질과 작은 어떤 그 일에 대한 충성됨을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 그것의 핵심이 뭘까요? 지극히 작은 영혼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것에 충성됨, 즉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한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그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복음의 기초를 다시 감검하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경건에서부터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감검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보겠습니다. 그 만나가 내는데 서리 같은 만나. 서리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서리는 잘 알죠? 여러분 수박서리 말고 수박서리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리 같은 그 만나 저희 보면은 서리같이 세미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세미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나쳐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지나치면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그 결정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역시 뭐냐면 재림에 관한 어떤 마지막 시대에 대한 복음은 굉장히 섬세하게 쪼개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섬세하게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그 농사에 이렇게 과일 농사나 이런 많은 것들 포도 농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적으로는 그 덜 익고 조금 이렇게 덜 익지만 나중에 서리와 함께 이 과일 안에 쓴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돼 버리고 이 서리 맞은 과일이 갑자기 당도를 확 높이면서 결국은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간간하게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성도들의 신앙이 서서히 어려울 때에 이 서리복음, 그러니까 정말과 재림의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제거되면서 예수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에 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서리는 어떤 날 내린지 아세요? 맑은 하늘, 맑은 날씨에 기온이 0도 이하의 차가운 날씨에 서리가 내려요. 그 무엇을 말하냐면 그때 굉장히 사람마다 맑은 날씨, 맑은 하늘, 편리와 안일에 빠져 있고 그들의 신앙이 매우 차갑고 냉랭해져 있을 때 그런 신앙의 상태를 또 예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들어야 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세미한, 서리같이 세미한. 여러분 그 열왕기상 19장인가요? 엘리야가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나서 결국은 호렙산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까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죠. 절체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막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실까 해서 딱 보는데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대한 막 지진들이 일어나서 지진 가운데 주님이 계실까 하고 딱 봤는데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셔요. 그런데 한참 후에 보니까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불 가운데 주님이 계실까 해서 보는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특별히 뭐냐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깊이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역사 속에 당신이 다시 오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섬세하게 주님이 조명하여 기록하여 들려주시고 있는가. 여러분 초림에 대한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을 구약 성경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건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가, 어떤 생애를 살 것인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오실 건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조차도 초림의 주님을 놓칩니다. 그러죠. 그리고 불과 소수의 몇 사람이 예수님의 초림을 경배하러 함께 오는 것. 마지막 시대의 한 예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3배 분량을 재림에 대한 모든 것에 포커스해서 애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무게중심의 마지막 어떤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 그 복음들 말이죠. 여러분, 섬세하게 우리가 먹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떤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이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좀 오면은 내 위기가 찾아오죠. 조금 이제 위기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또 보면서 조금 이제 다시 또 좀 살아나서 좀 한창 하고, 또 신명기 올 때 신명 났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지만 또 다시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쭉 일어나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는 스토리텔링으로 쭉 가는데 갑자기 역대가 나오면서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오면 또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어디 부분은 거의 전멸이냐면 선지서들은 거의 그냥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대한 분량을 사실은 또 건너뛰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선지서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지서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맞물려 있는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예언서들을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합전에 대체 신학 이야기하고 막 금요 예배 때 조금 막 어려운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는 신학교 갈 사람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 또 중요한 주제를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때가 오래임으로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다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되 말씀에 뛰어난, 또 사랑에서 뛰어난 지식에도 역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왜 미혹받는지 아세요? 왜 미혹받죠? 잘 모르니까. 그러죠?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수준에서 맨날 있으니까 그냥 미혹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죠. 내가 지식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서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하게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미혹받겠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이단에 넘어가면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요, 여러분? 물론 미혹받았으니까 넘어가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았고, 그 복음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5번째, 사람들에게 감추임 만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말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감추임 만나, 감추임 바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말로는 감추임 만나, 그렇게 숨겨진 떡인데, 우리 말로는 이것이 단적으로 우리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한 표현이 있죠. 뭐죠? What is this? 이게 뭐야? 하면 뭐죠? 이게 웬 떡이야?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웬 떡이에요. 웬 떡인데, 이렇게 참 감추어진 바 된 어떤 그런 만나인데,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점점 봉해져 있던 것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점점 서서히 드러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까지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응하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이야기도 다니엘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봉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에서 22장 찾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의 복음을 임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는 임봉하면 안 되죠. 왜죠? 이유가?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때가 가깝다는 말은 뭐냐면 그 모든 봉함되어 있는 말씀의 계시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봉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예전에는 어떤 그 드러나지 않았던 징조들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가면서 징조가 점진적 성취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시와에는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나 어떤 그 기독교 강요를 썼던 칼빈 같은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될 책이라고 말했어요. 왜 이런 책이 성경에 있는지 모르다. 온통 상징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선지서들에 있는 모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막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야기만 해도 갑자기 뭐냐면 대선지서나 소선지서,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많은 각 선지서들의 모든 내용 중에 항상 공통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 하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고 그래서 아예 주님께서 에스겔한테 말하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뭐는 주님이 직접 주석을 달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른 뼈들 완전히 뭐냐면 스스로도 멸절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야 내가 저들의 무덤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서 저들의 나왔던 바로 그 땅 고토로 내가 그들을 이끌어 드리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이야기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다시 뭐냐면 싹이 나고 웅미트고 다 저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모두 뿌리까지 바짝 말라버리고 더 이상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다시 뭐냐면 어느 날인가 싹이 트고 우미 트기 시작하는 이런 일을 보거든 너희가 인자가 문 가까이에 곧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뭐냐면 지금 초림에 계신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서 무화과 나무와 함께 연결을 해서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저주받은 바로 그 나무에 싹이 타고 우미 타고 다시 뭐냐면 뭔가 생명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너희는 인자가 가까이에 곧 이른 줄 알라. 그러면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했죠?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중요한 개인적 교리에 아주 중요한 칭의적인 교리, 성화적인 교리, 영화적인 교리를 다 설명해 놓고 나서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가진 자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딱 도전하시는데 사이에 이 사도 바울, 이 논리에 철두철미한 사람, 수사학적인 이 어떤 그 궤변이나 이런 논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사람, 뛰어난 어떤 그런 설교가인 바로 이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 9장부터 11장에 갑자기 뭐냐면 갑자기 돌감나무와 원감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한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내용은 다 빼버려요. 이것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핵심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야 이방 교회야 너희들 로마인들 너희들 이 이야기 놓치면 안 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의 덜어는 완화가게 된 거야. 이거 너희들 알고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더불어서 또 회복되는 그 거룩한 부흥이 함께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떨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히려 정반대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비판하게 되죠. 왜 지금까지 자꾸 이스라엘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자꾸 무슨 예루살렘에 이야기하고 있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일에 반대편에 서서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인 것 같지만 이제는 서서히 징조들이 드러나는데 보응했던 것들이 계시가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징조로 역사로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인 만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징조도 드러나는데 그냥 한 부분에 주님이 말하는 한편의 어떤 한 가지의 징조가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모든 징조들, 그 다음에 사도들이 말했던 징조들, 선지자들이 말했던 마지막 시대 이야기의 모든 징조들이 병행선상에서 함께 역사에 같이 공동수위로 함께 무르익어가면서 떠오르면서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고 선명해지고 점점 그렇게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들은 고개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여라도 마음 놓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바라고 의지적으로 내가 자꾸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길 바라요. 은혜와 성령 메마르면 끝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의 기가 찾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목하고 감추었던 만나가 열릴 때 그 계시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둥근 만나입니다. 왜 만나를 또 둥글다고 또 표현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할까요? 둥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성 또는 완전성 또는 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둥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갑자기 하늘에 독수리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외치죠. 그래서 크게 외치는데 뭐냐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와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 보면 영원한 복음, 그건 뭐냐면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들어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런 종말에 대한 또는 요한계시록의 이런 복음은 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완성을 이뤄내는 복음이죠. 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진 거죠.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불완전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이야기해요. 영원성. 그게 뭐냐면 이 종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딱 성취가 되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영원한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함께 맞물려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 그래서 이 계시가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 구속사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뭐냐면 이 자체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역사에 대한 계시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이것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을 묵상해 봤어요. 예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좀 열려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진짜 있어야 될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사실은 복음이 온전한 부분이 확실히 더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대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유익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참 달리다 보면 몰라요. 중간에 내가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그런데 내가 끝에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딱 뒤돌아보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뒤돌아보면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딱 뒤돌아보면 그때 그러려고 그랬었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구속사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마지막 끝에 요한계시록 선상에서 완성의 시점에서 뒤돌아보니까 그런 역사들이 왜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풀이할 때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뭐냐면 하나의 사건이지만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조용히 보면은 뭐냐면 계속 성경에 보면은 점진적으로 여러 번 성취되면서 결국은 완성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만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구나.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애가 꿈을 꿨는데 꿈꾸면 조용히 입이나 닫고 있을 일이지 형들 앞에 괜히 그냥 그 꿈 몇 마디 해가지고 핍박받고 또 그 형들은 하여간 또 그 꿈 한 번 이야기했다고 그래 또 배달은 또 이복도 뭐 동생이라 해가지고 잡아다가 구덩이에다 쳐놓고 뭐냐면 노예로 팔아버린 이야기. 그리고 뭐냐면 뭐 쫓겨가가지고 결국 뭐냐면 성실하게 일하고 뭐 했더니 꿈 한 번 해석 잘해가지고 갑자기 이락 스타덤에 올라서 온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 이것이 하나의 과거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딱 끝난다면 우리는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정도로 우리가 끝나겠죠. 효자해야 돼. 그리고 가급적이면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뭐 이 정도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그런 해석을 받겠지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초림과 함께 연결되면 성경에 나오는 2930명의 성경적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요? 구약은 누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돼서 잘 보니까 초림의 어떤 아주 중요한 것들이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다시 제 이름으로 딱 넘어가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또 펼쳐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 요셉이 꿨던 꿈이 뭐냐 도대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절을 해야 된 바로 그 꿈. 도대체 무엇에 대한 꿈이냐? 그런데 그 꿈꾼 자가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 고난 속에 들어간다. 구덩이에 빠지고 사람들에게 팔려간다. 엄청난 그 고난과 혹독한 어떤 그런 죄수의 옷을 입기 시작하고 누명을 쓰고 하여간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거의 어떤 무덤에 빠진 바된것 같은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요?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그가 꿨던 그 꿈의 주인공이 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 요셉의 인생 안에 담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실 이야기,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열방을 치리할 진짜 통치자의 자리에 설 이야기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재림과 함께 연결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딱 풀려져요? 요셉이 딱 보고 나니까 누구냐면 그 바로도 또 꿈을 꾸지 않았나요? 바로 그놈도. 그렇죠? 딱 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죠? 7년 풍년에 대한 이야기, 7년 흉년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풍년과 갑자기 흉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역시 뭐 요셉이 말 잘 조언하더니 결국은 총리로 득세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 이야기 안에서 기이한 비밀이 있더라 이 말이죠. 뭐냐면 영광을 얻고 있는데 이 온 땅에 어마어마한 7년 풍년이 오더라. 어마어마한 은혜 시대가 열리더라.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열방의 이방인의 구원 농사가 더러서 뭐냐면 요셉 한 사람으로서 누가 절체의 은혜를 받냐면 애굽 산하의 모든 사람들이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요셉 때문에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나중에 이전에 풍년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7년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예요? 환란 시대의 한 예표를 말하죠. 요한계시록에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에 뭐죠? 마지막 특별한 시즌 속에 7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광야에 들어가는 신앙의 시대가 있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 시대에 풍성하게 아직 은혜가 있고 아직 성령이 흐를 때 너희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잘 무장해서 뭐냐면 그런 시대를 준비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서히 뭐냐면 흉년 시대에 딱 접어 들어가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흉년이 딱 시작되니까 요셉이 누군가를 이전에는 몰랐던 누가 갑자기 등장하냐면 요셉을 팔아버린 그 원래 형제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뒤늦게야 주님의 누군가를 알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 뭐냐면 마지막 시대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니까, 끝의 관점에서 보니까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묻어 있더라는 거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뿐만 아니라 재림에 일어날 아주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DNA를 그런 사건 속에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여간 그런 만나를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되죠. 똑같이 우리가 감자탕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건성건성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뼈 안에 있는 뼈 골까지 쪽쪽 빨아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젓가락으로 쑤셔 먹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하다못해 남은 것 같이 이쑤시개로 파먹는 사람이 있어요. 종말에 먹음을 올 때 여러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1세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렸지만 만나를 먹은 자들 가운데 거듭난 2세대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주와 함께 더불어서 구원을 받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자기를 준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림과 재림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또 깊이 만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쭉 오늘 본 것과 같이 마지막 어떤 이 만나와 재림의 복음을 함께 연결해 본다면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뭐냐면 아주 특별한 시즌 속에 너희가 서서히 진입에 들어가고 있다. 너희들 마음 늦추지 마라. 너희들 마음속에 은혜와 성령 떠나지 않게 해라. 너희 혹시 말씀에 기가 오르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단장해라. 계속 경종하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주님은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라, 깨어나라라고 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돈해 가면서 늘 깨어있는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